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9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왕후 아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세딜과 가르가스 7사람을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분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과 곧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하실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아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앞서 광고 소식 전합니다. 곽원자 권사님의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3시에 출발하고 어울림 아파트에서 3시 15분에 경유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그 모든 일이 다 맞춰지고 그때의 일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일이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봤던 적이 혹시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일이 이렇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후에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모든 일이 완만하게 해결되고 나서 다시 그때 일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었구나. 그 일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이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 1장 말씀이 마치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마치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도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힘 그리고 권력 그 속에서 이 세상 나의 삶이 이끌어가고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음으로써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세상의 원리 그리고 이 모든 세상에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는 무엇입니까? 에스더서의 이제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페르시아, 바사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국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그 바사,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본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때의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를 통치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힘과 권력, 그 통치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강했다고 오늘 에스더의 말씀 말하고 있습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동쪽에 있는 지역은 인도까지, 그리고 서쪽에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 북부까지를 다스렸다라고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영토를 그때 당시에 다스린 것이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27지방을 다스린다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바사, 이 페르시아가 다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우리가 알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고 자신의 민족들을 심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총독들과 자신의 군사들을 거기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왕과 족장들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나라 안에 속국으로 두고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총 127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족장, 그 나라의 대표자를 그대로 두고 자신의 바사에 총독을 배치해서 자신의 나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 밑에는 총 127명의 총독이 있는 것이고 또 127개의 그 각 나라의 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하수에로 왕은 왕 중에 이제 왕이었던 것입니다. 127 지방의 왕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통치자, 최강의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이라는 지역에 수산궁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 위에 오르고 무엇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까?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떻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 위에 있는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메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3년 만에 이제 자신의 왕위가 안정이 되고 나서 잔치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풉니까? 바로 127 지방의 각자의 왕들, 그리고 자신이 파견한 총독들, 그리고 귀족들, 보좌관들을, 장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한 지방에 3명씩만 오더라도 몇 명입니까? 300명이 400명 가까이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이제 숫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잔치를 벌인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이 왕이 며칠을 벌였습니까? 4절에 나오는데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며칠입니까? 바로 180일이나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잔치를 벌여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잔치 한번 하루 잔치를 벌여봤는데요. 잔치 벌이는 게 쉽지 않죠.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많은 음식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은 며칠을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까? 180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귀천간을 따지지 않고 온 백성을 위한 잔치를 7일을 또 더 벌여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잔치를 왜 벌였겠습니까? 자신이 즉위한 뒤 3년 만에 이 127 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명령 안에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게 해서 나의 힘, 이 왕의 힘을, 왕의 권력과 권위를 온 천하에 알리고 또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 모든 지방관들이 그 수상궁에 모여서 왕이 이러한 잔치를 벌였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왕의 권력이 대단하구나. 정말 왕의 힘이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시도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 앞에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의 진노가 마음 불붙듯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이 잔치가 점점 이제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이제 딱 달았는데 그때 클라이막스 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나의 이 힘을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자신의 그 왕비를 모든 지방관들이 보는 앞에서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나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딱 그 정점에 모든 그 잔치의 흥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 딱 무시를 당하게 된 것이죠.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이 없었을 때 무시를 당했더라면 아마 왕의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 잔치에서 정점에서 자신을 무시한 왕비를 향해서 왕이 어떤 기분을 느꼈겠습니까? 분노를 느꼈겠죠. 또 수치를 느꼈겠죠.
또 자신의 아내조차 어떻게 못하는 왕으로 보여질 것에 대한 어떤 분노 또 걱정 여러 가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신뢰하는 신하들을 데리고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의 기색을 보고 저 여왕 와스디를 폐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의 목적이 순간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이 바사 나라를 한데로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크나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사건을 통해서 와스디 여왕의 은퇴를 위한 잔치로 이 잔치의 목적이 한순간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와스디 왕위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비가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권력을 가진 왕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세상의 권세자들 아래에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에스더 1장 사건을 통해서 훗날 에스더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다시 그 일을 돌이켜 봤을 때 그때 와스디 왕후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구나, 서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우리가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부교육자들과 교직원들 영육 강건케 하시고 맡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